여 H 27세 셀리더 유현정 집사입니다. 저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일이 바빠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청소년기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할머니의 믿음을 지키라는 유언으로 부모님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 즐거움에 빠진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 7개월이 넘도록 이어진 입덧으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해 친정으로 요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매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입덧이 사라졌고 너무 자가 걱정이었던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매일 울다 돌아오는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두려움을 기대로 바꿔주셨습니다.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며 이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남편이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2006년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의 목사님의 강의와 성도들의 헌신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저도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갈증이 있을 때마다 풍성한 교회를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를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9년 가장 친한 집사님이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집사님을 만나러 왔을 때 교회 등록을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150km나 떨어진 세종시에 살고 있었지만 등록하고 싶었습니다. 등록을 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생겼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해 9월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던 양육반이 개강을 했고 세종시에서 양육반을 수강하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일산으로 오는 길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자제되고 감염이 되면 신상과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인심이 흉흉했던 시기에 양육을 받고 행복 모임에 참석하고 세종시로 돌아오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양육반에서 일산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고 3개월 뒤인 작년 3월에 일산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는 동안 제가 하는 일에 무조건 예스라고 말해주던 남편은 가장 큰 회방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일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주말 부부가 된 남편은 주말마다 4시간씩 걸려 올라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다시 이사를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은혜 받은 만큼 불안함도 커진 상태로 양육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올해 6월 제자대학을 졸업하면서 7월에 셀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일산을 떠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저를 왜 셀리더로 세우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셀리더로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셀리더 임명을 받는 날부터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저에게 차갑게 대하는 남편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일에 교회에 꼭 오라고 당부를 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양육과 훈련을 받고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항상 기도했는데 교회와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했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주말을 보내고 내려가고 나면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찬양도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월요 도곡 기타 반주가 필요하다는 도곡기도 간사님의 연락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강권하여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을 양육의 자리에 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회복캠프와 양육반에 남편의 이름을 등록시키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본사가 지방에 있는데 회사에서 남편이 속해 있는 연구소를 서울 수도권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남편은 놀란 듯했고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양육이 궁금하다며 저에게 양육반에 대해 물어보며 내년에는 양육반에서 양육을 받겠다고 먼저 약속을 해왔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은 저와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고 나도 다니기 싫은 교회에 친구가 온다고 했을 때 정말 올까봐 걱정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은 제가 방황하는 시간에도 항상 저와 함께 하셨고 저희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었던 신앙의 고민과 방황은 저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을 받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적 침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양육을 통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참 행복을 알게 해주신 스승 되시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던 저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영적 성장의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비전을 심어주시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